오늘은 베드로 후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베드로는 두 개의 편지를 쓰는데요.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를 쓸 때 당시는 한 AD 64년에서 66년, 63년에서 64년쯤 로마에 있었을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래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져 살고 있는 이 택하심을 입은 나그네라고 수신자들을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들은 극심한 박해가 예상되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순환이 어떻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쓴 편지가 이 베드로 전서입니다. 그런데 베드로 후서는 이 전서와는 조금 다르게 외부의 적보다는 이 안에 있는 내부의 적에 대해서 경계를 합니다. 베드로 전서를 보낸 지 한 2, 3년 가량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핍박도 많이 받았고요. 또 교회 내부에 거짓 교사들이 침투하여서 공동체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두 번째 편지를 쓰게 된 것이죠. 사실 외부의 적보다 이 내부의 적이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외부의 적은 분명하게 구별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이제 퀴어 축제도 있었는데요. 이 동성애자들을 인격적으로 우리가 대하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면서 언제든 하나님께로 오면 품어줄 수 있는 이 관점은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동성애가 성경에서 말하는 죄라는 사실은 아주 분명하죠. 타협의 여지가 없습니다. 거짓말을 하는 것 분명한 죄입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 죄이죠. 이 초등부나 아니면 유년부 아이들에게 이 십계명 퀴즈를 내면 항상 그게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가 아니라 뭐라고 쓰죠? 부모를 제가 모르시군요. 공격하라 이렇게 많이 쓰곤 합니다.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도 죄이죠. 또 다른 종교에 가는 것 분명히 기독교랑 구분이 됩니다. 나라에서 기독교를 핍박하고 탄압한다면 이주해 가면 되는 것이죠. 신앙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 이 외부의 요인들로 인해서 웬만하면 이 현혹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부의 적은 조금 다릅니다. 이단 같은 경우 굉장히 위험하죠.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좀 약간 모자라거나 뭔가 좀 궁핍한 사람들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교회라고 하고요. 또 같은 성경이라고 하면서 이제 배우니까 오해하면서 빠져드는 것이죠. 성경을 조금씩 다르게 가르치고 있는데 그것에 이제 혹하게 되고요. 또 그것이 바른 진리이냐 전통 신앙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다고 할지라도 유사하게 보이니까 성경을 잘 알고 있지 못하니까 정확하게 모르니까 거기에 빠져들게 되는 것이죠. 교회 속에서는 어떨까요?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사회의 영향을 받으며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모르게 이 세상의 법칙대로 이 공동체를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도 모르게 인격보다는 이윤이나 효율성을 중시할 때도 있고요. 또 사람을 중요시하기보다는 이 재정이나 숫자를 더 중심을 둘 때도 있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우리 내부의 가르침이 변질된다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이 베드로후서는 외부의 적뿐만 아니라 내부의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미혹되고 있는 수신자들을 향해서 쓴 편지입니다. 총 3장까지 있는데요. 1장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존재고 또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라고 권면을 합니다. 그리고 2장에서는 이 거짓 교사들에 대해서 경계하고 그들의 계략에 빠져서는 안 된다라고 호소하죠. 그리고 마지막 3장에서는 다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결론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두 가지를 결론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자라가라 라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외부와 내부에 있는 적들이 우리를 미혹할 때 이거를 이겨나갈 수 있고 버텨나갈 수 있는 해결책이 된다고 결론 짓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은혜와 또 이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 도대체 어떤 것일까요? 이게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두 가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베드로후서 1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베드로가 자신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 먼저 종이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베드로는 자신을 종으로 소개해요. 이 종이라는 단어는 이 둘로스라는 헬라어이기도 하고요, 또 영어로는 슬레이브라는 단어를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노예라는 신분을 표현하는 것이죠. 당시에 노예라는 개념은 인격적인 개념이 아니었어요. 그냥 그 주인의 소유물, 재산의 일부로 취급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물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베드로의 인생은 베드로의 것이 아니라 주인 대신 예수님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이 이 자신의 의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물론 생각도 할 수 있고 뭘 할 수도 있지만 자기가 살아갈 때 오직 주인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요즘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이 참 많으신데 우리 일생이 다이어트인 것 같아요. 오늘 시작하고 또 다음 날 또 시작하고 끊임없이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종이라면 내가 먹는 것도 마음대로 먹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게 주어진 그 미션에 맞춰서 만약에 짐을 많이 날라야 된다, 그러면 몸을 좀 불려야 되지 않습니까? 힘을 얻어야 되고요. 그럼 이제 많이 먹이겠죠. 그러면 나는 다이어트를 하고 싶어도 끊임없이 먹는 거예요. 그리고 또 내가 입는 옷을 내 마음대로 먹을 수가, 옷을 먹으면 안 되죠. 옷을 입을 수가 없어요. 그 신분에 맞게, 역할에 맞게 옷을 입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주인님의 뜻에 따라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이야기했던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아무 조건이 없고 아무런 능력이 없고 아무런 실력이 없는 우리를 하나님이 종으로 삼아주셨대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존재는 어떤 존재냐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뜻대로 살아가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나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고 내 방식대로, 내 의지대로, 내 실력으로 지금까지 한번 살아왔다. 그럼 100번도 넘게 실패했을 거예요.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면 어떻습니까? 내 의지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힘이 들고 내가 원하는 것은 아닌다 할지라도, 좀 내 마음속에 좀 꺼려지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인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면 어떻게 되나요? 그 인생이 성공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무엇인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면서 살아가면, 그렇게 종으로 살아가면 실패하지 않는 그런 존재, 그런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종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라가는 것입니다. 또 베드로는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그 다음 뭐라고 하죠? 사도라고 합니다. 흔히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이 12 제자들과 또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이제 그 예수님을 대면했던 이 바울을 사도라고 칭하죠. 이 사도라는 단어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요, 이 명령을 가지고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션을 주셔서, 사명을 주셔서 보내신 자예요. 반대로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사도는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죠. 이게 정말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은, 베드로 아닙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원래 유대교의 특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교를 잘 믿어서 이 유대교의 다른 진리를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다메섹으로 가던 그 길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세워졌습니다. 바울이 뛰어난 능력과 학력과 여러 가지 많은 사역의 모습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길이 평탄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성공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역을 하면 할수록 위협을 당하고, 또 바울은 사역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매질을 당하고 목숨을 위협당했어요. 그냥 가는 곳마다 핍박을 당했습니다. 많은 열매들을 맺기는 했지만 너무나도 기구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정말 힘들게 사역했어요. 그런데 바울이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 사역들을 하면서 버틸 수 있었을까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심지어 목숨이 위협받는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나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매질을 당한다 할지라도, 또 어떤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성공이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냥 전진하면 달려갈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17살 나이에 형들에게 팔려갖고 애굽으로 가게 되죠. 친위대장 집에서 종살이를 하다가 총무가 되었지만 누명을 쓰고 왕의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거기서 어떻게 하다가 성실하게 이제 인정을 받아서 이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게 되고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되죠. 요셉이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성실하게 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행했기 때문에 이 거대한 국가인 그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었다는 아주 성공적인 입지전적인 위인전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요셉은 자신이 왜 이렇게 기구한 운명을 거쳐서 거대한 그 제국인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워졌는지를 사실 잘 몰랐어요. 왜 나를 이렇게 밀어내실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힘든 상황으로 몰아내실까? 그런데 살다 보니까 갑자기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자신의 형제들이 자기 앞에 와서 머리를 조아리며 곡식을 달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고 그제서야 요셉이 깨달았습니다. 창세기 45장 5절에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어떻게 했다고요? 보내셨대요. 요셉이 어떻게 고백하냐면 내가 여기까지 팔려온 게 아니래요. 수많은 고생을 하고 기구한 인생을 살면서 그때그때마다 성실하게 버텨왔지만 이렇게 된 인생은 형님들 때문이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보내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곳에 보내졌구나 라는 인식이 내 인격 속에 들어오면요, 우리 인생의 해석 자체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주 반복적으로 정말 가기 싫어하는 그 직장에 누가 보내신 것입니까? 왜 대답을 못하세요? 예? 하나님이 보내신 거잖아요. 지금 이 자리가 내가 점수가 좋아서 아니면 내가 좀 실력이 부족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죠. 누가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죠. 내가 이 왼수 같은 사람하고 결혼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이거 우연이 된 걸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곳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리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우리는 그 어떤 자리도 갈 수 있는 실력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셨으니까 그나마 이렇게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로 인식하는 것, 사도로 인식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셨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보내신 자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 보내신 자의 뜻대로 살다 보면 내 인생의 모든 과정과 결과는 누가 책임질까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속에서 자라가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서 자라가야 된다라는 것을 살펴봤는데, 이제 두 번째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알미라는 단어는 구원에 이르는 이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지식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냥 우리가 책을 읽으면서, 성경을 읽으면서 글자를 통해 우리의 머릿속에 이렇게 인식되는 수준으로만 말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알므로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면서 인격적으로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있게 알아간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처음 10초가 그 사람의 이미지를 좌우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때는 이 면접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이 첫인상 그 10초를 어떻게 제시할 수 있을지를 뭐 이렇게 특강도 많이 했고요. 또 연습도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딱 만나면 뭐 웃는 얼굴로, 아니면 뭐 근엄한 모습으로, 또 자기에게 맞는 걸로, 또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고, 또 각도는 어떻게 해야 되고, 뭐 저는 한 15도 정도 이렇게 약간 이렇게 올리면서 하면 가장 멋있거든요. 사진도 잘 나오고요. 너무 크게 웃으시면 네, 제가 좀 그런데 뭐 이런 것도 다 연습을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직접 만나보고 또 시간을 많이 겪어 보아야 진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뭐 한 3개월은 봐야, 만나봐야 알 수 있고, 뭐 부부는 뭐 한 20년은 살아봐야 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 뭐 이런 말도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을 알아가는 것은 단번에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데요, 처음 예수님을 만나고 이 신앙을 시작했던 때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처음에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 뭐 이 정도밖에 몰랐을 거예요. 그냥 뭐 다른 지식이 없겠죠. 근데 사실 뭐 그 지식을 우리가 알고 내 마음속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면 뭐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는 그 짧은 지식이지만 그저 교회 오는 것이 좀 설렜고요, 기쁨으로 뭔가 좀 가득 차서 봉사하고 싶었고, 뭐 감사한 마음 한 이 정도였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점점 흘러서 매주 예배를 통해서, 또 우리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배우고, 또 뭐 여러 양육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말씀들을 우리가 묵상하고, 또 성도의 삶이 무엇인지를 실천해 보기도 합니다. 또 여러 봉사들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섬겨보기도 해요. 그리고 뭐 셀을 통해서 나만 은혜 받은 줄 알았는데 보니까 다른 사람들도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함께 만나서 얘기하다 보니까 저 하나님도 너무나도 멋지시고, 또 나에게 역사하신 하나님도 너무 감격스럽고, 그렇게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발견하고 감격해 갑니다. 이렇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 많이 알아가고요, 더 많이 닮아가고요, 또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또 묵상해 갑니다. 이것이 예수를 알므로라는 표현이에요. 예수를 알면 그 인생에 무엇이 넘치게 될까요? 이 2절 말씀처럼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됩니다. 내 삶에 은혜와 평강이 넘치려면 예수님을 끊임없이 더 알아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루하루 인생의 순간들을 통해서, 또 우리 동역자들을 통해서 점점 더 인격적으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많이 알아가는 거예요. 찬송가의 가사도 이런 게 있잖아요. 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다 쓸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만큼 하나님은 너무나도 크신 분이시고, 우리가 만나면 만날수록 그 하나님의 은혜는 점점 더 커져가는 것이죠.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자라갈 때 우리의 인생을 견고하게 지켜주시는 해결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 4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이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셔서 결국에는 우리를 어디로 참여하게 하십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세요. 우리의 정욕과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해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끔 하십니다. 그러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을 아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또 그 지식에서 자라가서 우리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신다고 하시거든요. 이 하나님은 흔히 우리가 삼위일체로 계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삼위일체라는 말 자체도 사실 우리의 논리로는 이해하기가 너무 힘든데요. 뭐 우리의 논리를 뛰어넘는 존재시니까 뭐 이게 세 분으로 계시지만 뭐 한 분으로 계시고 또 그분이 뭐 세 위를 가지고 계시고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서로 굉장히 아름답게 하나된 모습으로 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여기서 아버지는 하나님, 그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겠죠. 그리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여기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앞으로 믿게 될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마치 삼위일체의 하나님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하나로 조화롭게 완전하게 있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신성한 성품에 그 자리에 참여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될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느냐? 그게 이제 요한복음 17장 23절인데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이 중반절부터 보시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이 나는 예수님이죠.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또 예수님을 사랑하신 것 같이 하나님이, 그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그렇게 너무나도 사랑하신 것 같이 그들도 예수 믿는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신대요. 내가 얼마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지식 안에서 자라가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되면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세상은 너무나도 현란하고요, 또 교묘하게 우리를 유혹하며 옵니다. 이전에는 색깔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면 기독교 신앙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여기는 기독교 신앙 안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흑백으로 완전히 보여줄 수 있는 세상을 우리가 살았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전혀 구분할 수 없는, 기독교 신앙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뭔가 그 부분적으로는 다른 뭐 수십 가지, 수백 가지, 수만 가지의 너무나도 다양한 모습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진리인지 잠시만 정신을 놓고 있으면 분별할 수 없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바빠서 내가 왜 지금 이 자리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는지도 잊어버리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아니, 이전에는 내가 어떤 목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 할지 주님 앞에서 결단하고 꼭 이렇게 살아야지라고 힘차게 전진했는데 너무 바쁘고 세상에 치이고 힘이 들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너무 지쳐서 이제는 그 목적도 기억나지 않고요, 그냥 모든 것을 다 편한 대로 흘러가는 대로 놓아버리고 싶을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 놓여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지식에서 자라가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주인에게 맞추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시도하고 해결하려고 했었으면 100%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습니다. 왜 나를 이렇게 힘든 상황으로 이렇게까지 내모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어요. 지금 상황이 너무 힘드니까 정말 주님이 원망될 정도로 지금 그 상황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이 상황을 지금까지 만들어 왔다면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힘든 상황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극심하고 더 절망으로 더 나락으로 떨어져 있었을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지친다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방향을 따라가다 보면 어느 순간 빛이 보이고요, 어느 순간 소망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입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입니다. 내가 운이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 점수가 딸려서 아니면 공부를 못해서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간 그 자리가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 공부하고 수험을 준비하고 있는 그 학생들에게 그런 자부심, 자존감을 우리가 심겨줘야 합니다. 그 인생 절대 실패하지 않아요. 어느 직장에 가더라도 그 인생이 절대로 이렇게 억눌리거나 또 움츠려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 자리에 갔는데 분명한 사명이 있고 또 그곳에서 해야 할 일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직장에, 이 가정에, 이 자리에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 머릿속에 그냥 입술로만 고백하는 이 지식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요 순간에서부터 예수님을 다시 천국에서 만나는 그때까지 끊임없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매주일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만나고요, 또 새벽 예배 때마다 하나님 만나고요, 이렇게 수요일날 와서 하나님 만나고 내 일상 속에서 끊임없이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이 알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이 견고해지고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삼위일체 하나님이 최고의 아름다움과 조화를 이루며 서로 존중하며 계시듯이 우리를 그 속에 넣어주신대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사람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하고 있는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증거되고요, 또 내가 좀 세상적으로 수치는 조금 낮고 아니면 숫자가 훨씬 많을 수도 있죠. 그거는 각 사람마다 상황에 따라 다르니까요.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이 진짜 저 사람을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은 우리의 상황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죠. 그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갈 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지식에서 자라가십시다. 어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만나고 오늘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일 만나기를 기대하십시다. 그래서 오늘 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의 머릿속에, 또 우리의 가슴 속에, 또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 속에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더 풍성히 알아갈 수 있는 이 저녁의 기도의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